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살핀 바대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씨름하는 그 장면, 그 전체 과정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을 밤새 씨름하고 그리고 동틀 때 나로 가게 하라 할 때 계속 붙잡는 간청하는 기도에 매달리는 그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연약함 중에서도 끝까지 간구하고 매달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응답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서 식구들과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그곳에서 줄을 붙잡고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은 해야 할 것처럼 400명의 무리가 막 몰려오는 그 장면은 야곱으로 하여금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이 순서를 보면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로 두고 이 야곱의 마음이 은연중에 느껴지는 이 배치입니다. 그렇게 식구들을 배치하고 자신은 맨 앞에 나아갑니다.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7번 땅을 몸에 굽히며 형에게 절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한 두려움이 있겠죠. 형이 어떻게 반응할까? 비록 많은 선물을 보내고 했지만 어떻게 반응할까? 20년 만에 만나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20년 전에 했던 바로 그 형 아닙니까? 에서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에서의 반응이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장면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예상 밖으로 너무 친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원하실 때에는 이처럼 에서가 그렇게 사리에 사로잡혀서 있었는데 사람들의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을 누그러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들짐승을 길들이시듯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의 상태를 방치해 두시고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에. 출애굽 7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니까 더 완악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보낸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능력과 바로에 대한 심판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악인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근거가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에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받아주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보내었던 모든 가축대 그것을 야, 나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 라고 사양하는 에서에게 간청하여서 그 선물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내가 형님께 드린 것은 내가 열심히 20년간 일해서 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도 족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족들, 자신의 소유, 가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에서에게 넘치는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꾀, 야곱의 땀,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남을 섬기거나 우리 믿는 자들이 혹은 무언가를 베풀 수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나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언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앞서 있을 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내 공로, 내 자랑, 내 것 이 말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여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12절에서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린 자식들이 걸어가고 있고 짐승 때 여러분 얼마나 천천히 걸어갑니까? 몰고 가면 여러 짐승들도 많은데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라고 나중에 세일로 가서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러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 지역도 잘 알고 길도 잘 알고 그리고 그러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배려로서 자기 부하들을 동행시키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데 이 전체 이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느낌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다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 여정에서 본다면 이제는 그가 언제나 자신에게 신실하셨고 능력 있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름을 뒤에 지었지만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다 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긴 시간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었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초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임시 거처였죠. 그래서 숫곳이라는 지명 자체가 초막들이란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장막.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라반에게 쫓겼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에서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에 야곱만이 그런 긴장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힘겨운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잠시 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고 긴 여행 후에 가축들이 쉴 수 있는 회복될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보면 조용히 좀 잠시라도 머물러서 쉴 만한 곳을 찾은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러나 그곳은 거주지로서는 편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죠. 숫곳은 초막이라는 뜻인데 장막은 그 당시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인 그런 거주지를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겜 성읍 앞 장막을 치고 19절 말씀 보면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은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엇을 회복합니까?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 하나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온 식구와 더불어 많은 소유와 더불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겠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그냥 은밀한 감정으로 나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분명하게 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지역,
그 속에 들어가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모든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여정과 참 많이 흡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바른 신앙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